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6장이 됩니다.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구빗으로 너비도 60구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길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사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0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방인의 왕이죠.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다리오가 여봐라.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소스대로 한번 과거에 왕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찾아봐라. 그래서 지난 역사를 다 뒤져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5만 명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 다음에 곳간에 있는 그걸 다 퍼서 다 주어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보물들은 다 주어라. 이런 기록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선조가 그렇게 했구나. 15년 전 일이니까 정말로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게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이 됐구나. 그래, 그렇다면 다시 방을 내리노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그런 그릇, 성전에 있는 건 다 찾아가지고 돌려주고, 악기도 다 돌려주고, 7절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 다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라.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 못하게 하고, 만약 이 명령을 반대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 대들보를 뽑아버려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놈을 매달아 죽이고 그 집 터미를 거름더미가 되게 해버려라. 그러니 이제 누가 감히 중간에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던 바사라는 제국,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짓는 건 유대인들이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지었는데 완공이 됐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거죠. 유대인들 힘만 갖고는 안 됐던 거죠. 유대인들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죠? 성전을 짓고 싶은.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은 것이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나와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낡아가지고 헤롯이 대대적인 수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오랫동안에 이제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서 그냥 대대적인 수리를 해갖고 이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 지었다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유대인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이제 1세인데 그 헤롯 대왕이 노마에게 돈을 주고 왕권을 산 거예요. 에돔 후손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인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헤롯이 돈을 많이 들어서 성전을 수리를 해놨어도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헤롯이다.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완전히 돌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터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에다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 지었죠. 로마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 없어진 후에 나중에 아랍 국가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아랍.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인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 땅을 찾으면 거기다가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지금 해교 사원을 지어놨어요. 모스크라고 그러죠. 솔로몬 성전터 그 위에다가 지어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이 없고 해교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말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준비는 오랜 세월 전에 다 해놨어요. 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오래 전에 다 해놨는데 그걸 헐지를 못해요. 왜 헐지를 못하냐? 그걸 헐면 모든 아랍 국가가 들고 일어나니까 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이제 여기가 있으면 성전이 자리가 이 자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뜰이 있죠. 뜰 옆에 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있어요. 성벽. 이 성벽 서쪽에 있는 성벽 이쪽에다가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다가 돌에다 손을 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교사원 무너지고 저것다 빨리 우리 성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날이면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세상 끝.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종말론 성경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세상 끝이 왔다. 근데 지금 다 지을 재료는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뜨리고 그 폭파시켜버리고 걷다 찢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예요. 그 안에 해교사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꼭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셔야 되는데 해교사원 안에 들어가면 그 솔로몬 성전터지요. 바위가 있어요. 아니 이런 예배당 안에 바위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배당 안에 바위를 그대로 놔두고 지었어. 이걸 까지 않고 그냥 바위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커요. 막 어느 정도 클까? 여러분 앉은 만큼 커요. 바위가 여기 지금 요 기둥으로 해갖고 이쪽만큼 커요. 보이는 게 지금 이 면만큼 굉장히 크죠? 바위가 그만큼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근데 거기다가 해교 사원을 지어놨는데 왜 그걸 못 무너뜨리냐? 마음의 그 해교인들이 거짓으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바위 밑을 바위니까 큰 바위잖아요. 밑으로 이제 옆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뒤로 돌아가지고 딱 해가서 뒤로 돌아서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들어가게 해놓고 그 안에 조그만 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위 밑으로 들어갔어요. 굴이 있으니까 천장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구멍이 하나 이만큼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하나가 올라갈 정도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거기가 마호메트가 부활 승천한 자리래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교의 성지가 돼 있어요.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선지자라고 믿고 마호메트가 쓴 코란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딱 이렇게 거짓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헐면은 아랍 국가가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 국가를 떠나가지고 아랍인들의 성지예요, 성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거죠. 그런데 메카에 가면은 여러분 신문에 봤을 거예요, 뉴스 같은데 메카가 이제 마호메트가 있었던 곳인데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새까맣게 크게 광장에 새까맣게 크게 있어요. 뭐 그
그 사람들 그 금식월이 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 앞에 가서 또 기도하잖아요. 아니 무덤이 있는데 또 부활했다는 말은 또 뭐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코란을. 마호메트가 부활했다는 얘기 그거 없어요. 코란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도 없어요.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틀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왜 믿을까? 아랍인들은 문맹률이 80%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80%. 문맹 정책을 쓴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귀족들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귀로 들은 얘기 아니면 누가 전해준 얘기를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네. 그래서 아랍인들은 폭탄이 막 테러범들 막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다 동원해 쓰는 거예요. 문맹 모르니까 너 이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너는 엄청나게 알라신에게 상 받는다. 이렇게 하고 가서 폭탄 갖다 터뜨려 죽게 만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예. 대학 나온 사람들 몸에다 폭탄 장치하고 가서 너 터뜨려 죽이라 그러면은 못해요. 근데 글도 모르는 사람 갖다가 너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은 가서 딱 해요. 왜? 그 사람은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아는 게 많잖아요. 생명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런 테러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맹인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써먹기는 하는데 지가 하진 않아요. 빈라덴이 지가 한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써먹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머리에 휘둘리고 사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펴요. 모르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해줘도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귀로 듣고 뭐 하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 모슴들이 있을 때는 모슴들은 그를 몰랐잖아요. 주인이 하는 말을 하면 무조건 믿고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막 멍석말이해서 죽이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죽고 그러잖아요. 양처럼. 지금 대학 나온 사람한테 그래봐요. 그게 통하나? 전혀 안 통하죠. 가서 고발을 해버리고 막 아니면 막 같이 싸워버리든지 같이 죽여버리든지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 학구열이 높은 것이 그렇게 공부를 못한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막 이러니까 배워야 배워야 해서 그냥 부모는 굶어도 자식 새끼는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냥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탈이지. 방법이 없죠. 뭐 지가 철이 안 들었는데 쇳덩어리를 갖다 먹여도 철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유대인들이 지은 것 같지만 정말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오병의 교회도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지었어요.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뭐 매덕을 내놓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온 이 개미떼, 개미. 가난한 사람들이 개미 현금을 들여가지고 그 개미떼가 물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좀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너무 크게 지었고, 또 너무 크게 잘 지으니까 이제 와서 보고 하신 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니까 강명식에 계신 분들이 시기도 좀 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새로 지은 교회 가서 보고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시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 보시고, 저는 여기 옆에 한나라 교회도 가서 다 봤고요, 주풍교회도 가서 다 봤어요, 한소망교회도 가서 다 봤어요, 목사님도 들어가서
그래서 주품교회 가가지고는 나는 오병이교회 목사인데 교회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다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교회는 모르게 살짝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밑에 층에서 또 위에까지 싹 훑어서 봤고, 주품교회는 뭐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면서 쉬는 시간에 위에서부터 쫙 훑어봤죠. 예, 다 봤어요. 다 뭘 만들어 놓고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아니, 나는 옛날부터요, 궁금하면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본 얘기는 내가 봤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고 우리 교회 내부 시설, 우리 교회는 지하층에서부터 뭐가 들어가고 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가? 절대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목회가 틀려요. 목회가. 나는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정말 교회밖에 몰랐고, 또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꼭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강명성전도 이걸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강명성전은 평수가 이거 한 층밖에 안 돼. 이거 지금 한 층, 지하 한 층이 이게 750평입니다. 지하 한 층이 이게 지금 750평. 넓은 쪽은 780평까지 나와요. 그 설계도 보면은 계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780평, 750평인데 저쪽은 강명선정 다 합해야 700평이에요. 지하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그러니까 강명성전은 이 한 층 넓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썼는데 그 안에 이 성전에 들어있는 시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축소판으로 개인 기도실까지 다 집어넣었어. 그러잖아요. 다 집어넣었잖아.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어느 데 다 가봐도 개인 기도실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예. 목사님들이 그 목회에 대해서, 저분들은 경력이 얼마 안 돼. 목회 경력이. 그러니까 교인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오랫동안 목회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교회 지을 때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 개인 기도실 들어가야 되고 소그룹실 들어가야 되고, 이거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소는 어디에 가야 돼요. 교육관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설계에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편한 거예요. 다 있으니까. 알고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틀려요. 가서 보세요. 상세하게 보세요. 커피숍 같은 것도 달라요. 다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커피숍 문화를 한국의 교회에서 커피숍 문화를 1호로 한 교회가 우리 오병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1호로 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한국에 퍼뜨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강명성전 지을 때 커피숍을 집어넣었죠. 조그맣게. 거기는 이제 평수가 적으니까 집어넣는데 그게 1호예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커피숍 1호예요. 거기 이제 보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갔고 다음에 교회를 지으면서 다 커피숍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여간 처음으로 시작한 게 많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 이제 봉헌합니다. 13절서부터 18절까지 봉헌식 하죠. 자, 우리도 지금 봉헌을 해야 되는데 부채 때문에 못해요. 여기 지금 성전을 짓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빚이 하나도 없고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빚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짓고 남았어요. 둘 다. 지금 여기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도 빚이 하나도 없어요. 바사 제국 왕이 막 돈을 대준다니까요. 부자가 다 필요한 거 갖다 써라 막 돈을 막 대줘요. 유대인들 돈 갖고는 이게 모자라니까 막 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대주시는지 몰라. 부자 통해서 삼성그룹 회장 마음을 움직여갖고, 야, 그 500개 한 1,000억만 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안 대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뭔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빚이 없어요. 그래서 봉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빚이 없이 드려야지 빚을 남겨놓고 봉헌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관악구 모 교회인데, 우리 교단 교회인데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봉헌식이라고. 아니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봉헌 감사 예배 해갖고 크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게 누가 저렇게 헌금을 해서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150억 들어서 건축비가 150억 들었다는데 150억 들었다는 내가 어떻게 1년 만에 봉헌식을 하냐? 내가 알기로는 빚이 100억이라고 들었는데 땅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땅은 이미 과거에 다 확보돼 있었고 그 땅의 집들을 다 알아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해서 건축비만 150억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게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1년 만에 봉헌식을 하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게 복 받았다.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게 요즘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아,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빚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봉헌식 했는데 무슨 빚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야 빚 있는 그대로 봉헌식 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빚도 드리냐? 그러고 나 처음 들어보네. 정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봉헌할 때 다 우리도 저쪽 강명성전 지어가지고 빚을 땐 봉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입당 예배만 드렸어요. 입당 감사 예배. 3년 만에 빚을 싹 갚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봉헌 감사 예배를 또 드렸죠. 그게 정석인데 아니 빚 100억이나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드렸다 그래요. 그 봉천동에서 사당 넘어가는 왼쪽에 해오름 교회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보면 그 해오름 교회 한번 들려보세요. 그 건축비만 150 들은 거예요. 100억이면 짓는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50억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3번이나 기절했대요. 거기는 사모님이 목회에 관여를 하시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교인이 짓는데 그러셨대. 자기 교인이 건축업자한테 짓는데 이게 100억이면 짓는다고 해서 뵙겠더니 150억 들어가니까 50%가 증액됐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기절했대. 3번이나. 그래갖고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요 옆에 한 무슨 교회도 보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봉헌 감사 예배 해가지고 초청장이 왔어. 아니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된 교회야? 교회를 짓자마자 또 봉헌 감사 예배야? 입당 예배도 없이 이 교회는 빚 하나도 없이 졌는가? 교인은 90명밖에 안 된다는데 뭐 말로는 200억짜리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교회 90명이 200억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또 물어봤죠. 딴 사람한테. 그랬더니 입당 감사 예배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봉헌 감사 예배다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모르고 성경을 깊게 모르면은 실수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분들이 무슨 내가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거죠. 실수. 사람은 실수해. 나도 실수해요. 저도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해요. 성경을 너무 깊게 모르는 거. 지금 여기 봉헌 예배 드리는데 빚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데 빚이 없이 드리는 거지 빚을 져놓고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를 한 마리 드리는데 5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고 샀어요. 하나님 300만 원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200만 원짜리 그냥 드려야지. 그래서 빚이시는 봉헌 예배를 못 드리는 건데 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빨리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한테 사업에 재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100억, 200억이고 막 1000억이고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나라 교회는 봉헌이는 아니지만 그것도 빚이 상당히 있는데 한 분이 저 교회를 지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기계 한 대가 3천만 원씩인가 된대요. 3천만. 기계 한 대를 팔면 3천만 원인데 팔면은 1,500이 남는데요. 그 돈을 몽땅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가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막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몇 대 팔았어요. 몇 대. 그걸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다 설명을 해줬어. 하나님이 보내갖고 나한테 와서 2시간 동안 교회 얘기를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이건 100% 확실한 거야.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 예. 1,500만 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한 5대 팔았는데 그럼 얼마 남아요? 7,500. 7,500 그대로 다 드렸대.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게 몇천 대가 팔리면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서 남는 대로 그냥 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을 때 드리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업가로서 정말 멋있는 사업가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계를 수출하면 또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 절기를 지켰다.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찮다. 예배를 점점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영성이 떨어져요. 하고 주일 낮 예배만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일 낮 예배만 다니신 분들은 시계 취해요. 주일 되면 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왔다가 주일날만 갔다가. 이건 영성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반 죽었어. 아니면 완전히 죽었든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시계 추처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내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들어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욕을 먹어도 해야 돼요. 욕을 먹어도. 무시를 당해도 해야 되고 멸시를 당해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영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내 심령이 밋밋해져 가지고 아무런 은혜가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주일날 갔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나 살았나는 내 속에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시면 알아.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없어. 지금 나는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 갔다가 오면 그걸로 끝난다. 내 속에 은혜가 없다. 그냥 주일날 되니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다. 영성이 다 떨어진 거예요. 반 죽었든지 아니면 완전히 죽었든지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살려내야 돼. 살려내려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몸을 들여서 뭔가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 주셔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와야 내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심령이 다 거의 반 죽음이라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었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이 영이 사는가. 근데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다닐수록. 하여간 뭐 직책에 관계없이 뭐 집사고 평신도고 또 뭐 중진이고 간에 기도 생활, 예배, 일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다니는 껍데기. 의식적으로.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가 찾아봐야 돼요. 왔는가 못 왔는가. 크게 광고판 들고 다녀야 돼. 아무개 집사를 찾습니다.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내가 다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하십시다.